철로역정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크리스찬들이 참 읽혀진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존 버년이고 그는 청교도인입니다. 당시에 설교할 수가 없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루터의 개혁 이후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죄목으로 그는 잡혀서 12년 감옥에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면회온 아이들에게 참 어떻게 저들에게 신앙으로 가르쳐 줄까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니까 이야기를 해준 것을 모아서 책으로 쓴 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책입니다. 그는 루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득의 즉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그러한 내용을 이 하나의 우화적으로 해서 참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형기를 마치기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당시에 또 왕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빨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버년의 마음속에 늘 괴롭고 두려운 것이 자기가 언제 죽음에 나갈는지는 몰라요. 이 죽음에 나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 내가 지금이라도 설교를 하지 않는다면 살려주겠다 할 때 자기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나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해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감옥에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죽음의 형장에 갔을 때에 내가 부들부들 떤다든지 혹은 그 담대하지 못해서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떡하나 이것이 그의 마음을 늘 괴롭혔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마지막 날이 오는데 그때 우리가 담대하게 기쁨으로 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떠나야 되는데 이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죽겠다고 하면서 죽음이 겁나서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이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참 그런 제 마음속에 기록된 일들 중에서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권사님이신데 이분의 그 마지막 임종과 같은 그런 시간이 와서 제가 병상을 찾아갔을 때에 목사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 순간까지 뭔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게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목사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습니다. 그런 분에게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다는 거 권사님 여기가 전부가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이런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설교를 하려는데 그냥 다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눕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권사님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남편 자녀들 예수 하나도 안 믿어요. 참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위암에 걸려서 그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후암동 가까이서도 안 나오던 분이 모래내라고 저 신촌을 지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와야 될 사람이 위암에 걸려가지고 그 택시를 타고 4층에 아들이 업혀서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막 절 보고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만일 병이 나면 목사님 집에 가서 식모하겠습니다. 나 한 번도 목사님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저는 참 마음이 두려웠어요. 야, 남편과 4남매가 과연 신앙생활 할까? 근데 그가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했지만은 마지막 가는 순간에 회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하면서 여보, 자녀들 다 우리 총서 만나자 이렇게 증거하고 갔기 때문에 그 남편, 불신앙 가진 남편이나 4남매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참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우리가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하신다면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아주 새겨야 돼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바울의 그 자세가 뭐냐? 어떤 마음 자세를 가졌냐? 로마서 5장 2절을 이하에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앞서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가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산 소망을 가져야 돼.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내 세대한 확신.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거. 이걸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언젠가 그날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거,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육신은 잠깐이고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사람 육신이 더 중요합니까? 속사람 영혼이 더 중요합니까? 16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고 그랬습니다. 이 겉사람은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후패한다는 말은 낡아진다는 거예요.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고 노쇠해지는 것이에요. 이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질병에 대한 면역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병도 들기 쉽고 병이 낫다 하면 젊은이처럼 금방 회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아프기도 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것이 바로 육체는 노쇠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여성으로 알아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피난 와서 얼마나 그 용맹스럽게 장사를 했는가 하니 달리는 기차에서 막 뛰어내렸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38선을 5번이나 넘는 거. 한 번 넘다가 잡히면 죽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놓고 사선을 5번이나 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너무도 그 얘기 들을 때 막 소름이 끼쳐서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사선을 5번이나 넘습니까? 그랬더니 피난 왔는데 독구잘 이불을 놓고 고향 땅에는 이불을 쌓아둬서 너희들 이불 덮어주기 위해서 38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불 가지기 위해서 38선 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지만 난 그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그렇게 용맹스러운 어머니가 어느 날 한밤사이에 중풍이 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분 알지만 휠체어에 1년 6개월 사시다 갔었어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여러분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요. 아무리 젊어지려고 해도요, 성경 말씀에 겉사람은 후패한다고 그랬어요. 육체는 후패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막 성령 수술하고, 얼마 전 또 뉴스 보니까 턱은 왜 깎아요? 턱 깎다가 또 죽었어요. 응? 그리고 뭐 그냥 비싼 화장품 뭐 그런데요. 우리 교인 중에서는요, 향수가 너무 진해가지고 앉아서 골치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올 때는요, 향수 좀 바르지 않아도 좋아요. 제가 왜 이렇게 향수가 블란스 파리가 그렇게 유명해졌나니까 블란스 가서야 알았어요. 거기는 물이 전부 석회질이라서 목욕을 제대로 못해요. 식수로 하려니까 비싸서 못하고, 그래서 목욕을 안 하니까 자연히 냄새가 나니까 향수로 대신하는 거예요. 매일처럼 목욕하는 사람은 향수 필요 없어요. 그거 발라가지고 성도가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예배드리기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되겠어요? 그 사람은요, 아무래도 젊어 보이려고 애써도요, 그냥 노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영의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 겉사람은 땅에서 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무리 잘생기고 뭐 아무리 멋있고 건강하더라도 흙에서 취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 사람은, 영의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나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죽어서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 내 본향으로 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요, 언제라도 그날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이 땅을 떠날 줄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0절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영의 사람, 속 사람,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늙어지고 병이 들고 힘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참 아파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낮은 등급의 사람은요, 슬플 때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슬픈 사람이냐? 그 다음 좀 등급이 되는 사람은 어려울 때 고통을 잠잠히 참는다고 그래요. 참아야지. 그리고 최고의 등급이 있는 사람, 정말 최고의 등급이 있는 사람 뭐예요? 슬픔을 노래로 만든다. 이것이 탈무드의 이야기예요.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오고 근심 걱정이 오고 번민 고통에 무거운 짐이 올 때에 울부짖는 사람, 겉사람이에요. 참아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겉사람이에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과는 좋습니다 하면서 그 고난을 찬송으로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속사람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잠시 받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입니다. 17절 보니까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고린도서 1장 9절 보니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교회에 향해서 이렇게 말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이런 지경에까지 들어간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이 고난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환난이 가볍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볍다. 이것은 보통 사람으로는 고백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죽음 직전까지 들어가는 그 고난을 나는 그 환난은 가벼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 사형 선고와 같이 이젠 넌 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 관계상 긴 말씀을 못하면서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그냥 원치 않는 이런 병에 들려서 제일 먼저 수술한 사람이 저의 매형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수술하고, 그리고 그 수술한 후에 나아야 되는데 그게 낫지 않고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술과 같은 이런 흉터가 제 몸에 9군데나 있어요. 사실 얼굴만 뻔하지 속에는 전부 상처예요, 내가. 그래서 현대의학은 그 당시 뭐 또 의술도 약했지만 의학으로 못 고치니까 어디 한의학으로 한번 해보라. 그 한의로 다 갔댔어요. 다 했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매형 친구가 이제는 저희 어머니 보고 그냥 아들을 더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가만 놔두세요. 편히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소식을 알고 죽음의 날을 기다렸는데, 저 변계단 권사님, 서울에 가면 변계단 권사님이 있는데 이런 병을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대구에서 서울까지 어머니 등에 업혀서 제가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는데 이건 좀 나아야 되는데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아픈 거예요. 지금도 아주 생생해요. 안수 받고 나오면 집에 오면 더 아파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떠나는 줄 알고 영거라 막 흔들면서 병원에 가서 죽자. 여러분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병원에 가서 죽자, 우리 병원에 가서 죽자.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믿지 않는 친척들 앞에서 그냥 안수받다에다가 죽는 것보단 차라리 병원에 가서 죽는 게 낫잖아요. 나는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어머니, 난 이제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다 그랬잖아요. 난 여기서 기도받다 죽겠습니다. 살려주면 주를 위해 살고 아니면 난 천국 가겠습니다. 그 시련이 10개월이 걸렸어요. 10개월. 이 말하기 쉽지 10개월 동안 그 시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저는 10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후로는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셨어요. 이 잠시 받는 환난,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말, 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잠시 받는 환난이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왜 성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왜 환난이 있어요? 왜 고통이 있어요? 왜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시련이 와요? 우리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이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노에 몰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것이 제 목에 힘이 되고, 제가 오늘까지 확신 있게 말씀을 전하고,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제가 무슨 목회하면서 번아웃 됐다든지 이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느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덤으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환난을 당해보지 못하면 자기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지식 의지하고 살아요. 자기 경험, 자기 가진 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정말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축복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환난이 크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무슨 일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어떠한 시련과 환난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다 가벼운 것이고, 그것이 잠깐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확신만 가진다면 여러분들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의 앞을 떠나니라.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확신의 소망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칼빈은 그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했대. 지금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으면 내 이름을 남기지 마라. 나를 위해서 비석을 만들지 말라. 저는 그 말씀을 책으로만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못했는데 제네바에 가서 칼빈이 묻혔던 공동묘지를 찾아갔어요. 저는 언제나 그런 데 가면 그런 어떤 영적인 장소를 찾아가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유럽의 공동묘지를 가보신 분 알지만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대리석 기둥이 있어요. 대리석으로 막 집같이 졌어요. 그런 공동묘지인데 아무리 찾아봐도 잔 칼빈의 묘지를 못 찾았어요. 할 수 없이 물어물어 묘지 관리인을 찾았어요. 칼빈의 묘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국에서부터 칼빈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미안하지만 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데요, 비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도 사람들이 와서 물어서 딱 요만한 돌에, 요만한 돌 하나를 거기다가 JC라고만 적어놨어요. 잔 칼빈이라고, 약자로 JC. 이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무덤 앞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야, 칼빈주의자들은 많지만 칼빈처럼 산 사람이 없구나. 제가 이 숨겨진 얘기지만 이 교회를 개척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원로 목사님이 예배당 다 지어놓고 저를 보고
거기에 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후임자로. 그래서 제가 유럽에 집회를 하기 때문에 집회가 끝나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묘지를 찾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마음을 돌이켰어요. 아, 나 좋다고 내가 떠나면 안 되지. 거기 칼빈의 묘지 앞에서 참 눈물로 기도하고 그때 결심으로 제가 다시 이곳에 머물러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은 잠시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잠시 환난과 바꾸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보이는 것이냐 보이지 않는 것이냐. 18절 보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지나갑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우리의 힘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그렇다면 어려움이 올 때 그냥 조급하지 말고 좀 참으라는 거예요.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광 중에 주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음이니라. 모세는 보이는 것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권을 버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에 앉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해야 되느냐. 그는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광야교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다가 죽는 고라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물질 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아간의 후예들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가룟 유다의 후예들도 있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졌다가 무너진 집에 깔려 죽은 삼손의 후예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순간에 지나갑니다. 유행도 지나갑니다. 이 세상 거 다 쓰지 못하고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없다 하지만요 마지막 갈 때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식간에 가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습니다. 숨 한 번 쉬는 시간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오늘 밤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집에 편안히 있고 피곤한데 집에 있으면서 그냥 TV나 보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냥 뭐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으로 즐기지 왜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보이는 세상 아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 이 고린도후서 4장에 3번이나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나와요. 난 이게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정말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얻어진 산 체험적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1절에 보니까 당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비아냥거려도 자기는 낙심하지 않는다. 자기 직분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절대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세운 직분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지.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지 말아요. 정말 부탁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하고 너무너무 연약한 우리들 아닙니까? 두 번째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방 군대가 막힐 때가 있어요.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미국과 같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사방이 각각 막힐 때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16절에 보니까 육신이 약해지고 늙고 병들어도 힘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제가 이렇게 30년 지나보면서 잘 볼 수 있잖아요. 너무도 참 젊고 능력 있고 유능하고 다 그런 사람도요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이렇게 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노쇠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힘내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응? 양옆에 사람들의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네. 아멘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형편은 잘 모르지만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은요 사탄의 미사일이에요. 난 사탄의 미사일이라고 생각해. 이 북한의 미사일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사탄의 미사일이 무서워요. 그냥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요 사탄이 낙심을 한번 쏴버리면요 주저앉아요. 한 번 더 격려해서 힘내세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